또 종으로 복음자로서 이방은 선교사로 이렇게 살았던 바울 삶이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뒀던 이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은 첫 번째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이 마음속에 우리 태아가 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택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미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각자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평면석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별해서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했다. 모태에서부터 선택했다 하는 말은 시편 70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하여 주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두 아이들이 태어난 과정이 여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의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발을 붙들고 이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야곱의 후손을 이제 이 후손들이 이 에서가 야곱의 후손들을 섬긴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야곱의 후손들을 에서의 후손들이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우리 앞길을 먼저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 평내 속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에베소 1장 4절 보면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모태에서부터 선택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태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첫 번째로 모태에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돌로 스데반을 쳤던 그 사람들의 옷가지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 사도가 옆에서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그가 담에서 그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사도로서 그리고 자격이 안 되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인물 중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고약해요. 하나님은 하나만 하나님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땠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 뒤집어지려다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딱 뽑히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서 요나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다시 원위치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뽑게 하시면은 만군의 하나님이 뽑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비의 법이 어때요? 그 나라의 풍습이 이렇게 풍랑이 나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나라의 풍습이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어땠어요? 물속에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봉당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또 예비한 것이 있어요. 큰 고기, 물고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추측한데 고래가 되지 않았을까. 고래가 크니까 그 큰 고래가 입을 벌리고 있다. 그냥 물에 떨어지기 전에 덥석 그냥 잡아서 먹었습니다. 이제 식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그냥 목 안으로 쏙 들어오게 해서 2장 안에서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살게 하시잖아요. 이 배 위에 거기 뱃속에는 얼마나 비린내가 나고 얼마나 앞이 안 보이고 어두고 캄캄하게 그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앞으로 나가면 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갈 때 볼 때가 다르듯이 금방 하나 이거 해주면 뭐 다 이것같이 해놓고 어느새가 또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니까 그 물고기를 니느웨 성 바닷가에 모래사장에다 확 토해낸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에 회개하라! 회개하시오. 이 성이 앞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왕부터 그분들은 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주일성수 잘 지키라 해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또 까먹은 적이 많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부터 모든 12만 명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짐승까지 모두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그 성에 멸망하겠던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서 3일 3날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12만 명이 모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또 라합, 기생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또 마리아,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평신도로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고동 품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첫 번째로 모태로부터 택장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세 번째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순교 제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16절에 그의 아들의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신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가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바울사들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2 제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에서 바울을 선택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없는 능력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더 없는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왜 수많은 사람에게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정답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파해야 됩니다. 시편 70편 18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세상은 모두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번 주가 끝이라,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가 이 세상에 끝이 온다,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이다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 뭘 줄까, 재산을 남겨줄까, 이것부터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뭐 비행기 사고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197명, 거의 2명, 그 비행기 꼬리에 그 꼬리 쪽에 있었던 2사람만 살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그냥 한번 그냥 그 받아보니까 뭐 몇 분 안에 다 가버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꿈을 꾸십시다. 잘되는 꿈을 꾸십시다. 건강한 꿈을 꾸십시다. 복받은 꿈을 꾸십시다. 안 된다는 꿈을 꾸지 마세요. 안 된다 자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도 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는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은 유종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닭이 알을 낳잖아요. 무종란이 있고 유종란이 있습니다. 있을 유자, 무는 없는 것을 무자인데, 달걀이 그 무종란, 무종란은 그 안에 씨가 없어요. 그거는 21일 동안 달걀 암탉이 품으면은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종란은 20일 동안 알을 품으면 골아버려요, 그게. 그러나 유종란, 씨가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유종란은 20일 동안 암탉이 품 것은 병아리가 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네 뜻대로 혼자 그냥 될 대로 돼버려라, 이런 인생을 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예수를 모시고 눈을 뜨시고, 일 나가실 때도 출근할 때도 예수님을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저녁에 들어와서도 예수님 모시고, 잠을 주무신다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10대에는 우리가 꿈이 많습니다. 꿈이. 나도 꿈에 막 정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치 안 하는 게 참 배했다 그랬어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10대에는 또 가수가 된다고 한때는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는요, 이 꿈이 이제 꿈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꿈을 준비하는 시대고 30대는 꿈을 막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행복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교회에도 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에 가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꿈을 가지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배는 내대로 난 나대로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이 배는 파산되고 맙니다. 교회도 배와 똑같습니다.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노를 젓는 일꾼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우리 목적지 천국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꿈이 있고 개인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프셔서 병이 있으시면 건강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서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할렐루야,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맨 아파서 죽을 것만 끝나면 묘지로 가요. 그 사람은요. 어떤 할머니가 나 죽겠네 죽겠네 그날 밤에 그 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남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들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요 다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축복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형제를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말세대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이들은 애원을 한다겠습니다. 늙었다고 우리가 무슨 꿈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꿈을 꿔요. 반드시 잘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의 사나이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또에게 이야기합니다. 12볕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라는 뜻이 왕. 아버지는 그의 말을 예사롭지 않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치 않았던 거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평내 숨겨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믿으면 가지고 전 세계를 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 그분들 파송했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한 교회였다는 거, 아담, 조그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선교사를 우리 대한민국 일반에서 1200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평양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영접교도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는 권세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져 몸이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이 건강을 더욱 유지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려라. 못된 습관, 나쁜 일들 모두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 기억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거를 우리가 나쁜 기억들은 다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오늘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 미래가 잘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꿈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민족 정신을 심어줬습니다. 왜? 애굽에서 실망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동족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내 민족을 기억하여라. 젖을 먹이면서 할렐루야. 유모로서 와서 젖을 먹여줬잖아요. 돈을 받고. 그때 이 자기 아들이 지금 바로의 신하의 그 딸의 양자로 가서 있지 않습니까? 아기 때 그 유모 엄마가 가서 젖을 먹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민족 정신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김구 선생이나 또 그 안창호 선생이나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이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모두 민족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기독교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 민족을 우리가 선도했습니다. 이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더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남북을 타게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 방법으로 안 돼요. 세상 방법은 꼬여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된다. 너는 앞으로 큰 과학자가 된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네. 긍정적인 말로 아이들을 손자들을 이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살아도 걸어가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을 때 이 수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문제 해답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림줄 아세요? 큰 공사한 사람들이 위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쌓아가지고 거기 그 기준을 해가지고 벽돌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그 하는 거거든요. 이 다림줄의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은 첫 번째로 모태로부터 택장을 받았다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고 순교 제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능력을 주십니다. 네. 건강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네. 그 후손대가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모태로부터 택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순교 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 봉사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사 한번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좀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 께로부터 택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도 먼저 어머니 께로부터 택장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태로부터 택장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새벽에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소에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듭나는 신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모두 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감기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 하나님 또 집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 다 새로운 얼굴로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물위에서 김정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세우신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쪼리고도 나무님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 생필들 오늘 빈손들게 오지 아니하게 채워주셔서 각종 예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어디에 가든지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흔들어서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에 듬뿍 담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